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구약 제가 지금 성경에 50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로 23절까지를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 하는 에셋 사람 아디노라고 또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두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 사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저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고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처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런 거였습니다. 19장 6절에 나오는데요. 제사장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죄인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이런 중보자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될 때. 이 하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건 6장 26절인데요. 이스라엘은 군대입니다. 군대죠. 주님은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분이냐.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분이죠.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은 군대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군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싸운 거죠. 악의 세력과 싸우고 몰아내서 그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사닥다리와도 같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뭐가 같냐. 하늘 군대와도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군대라는 것이죠. 오늘 보는 부분은 군대입니다. 군대. 그런 겁니다. 군대는 어떤 곳이죠? 군대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무조건 군대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있는 겁니다. 가령 어떤 군대가 있는데 군대 지휘관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착하고 친절하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참 인성이 좋고 존경스러워요. 근데 전략이 없고 전장에서 패전했다. 그러면은 절대 장군이 돼서 안 되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랑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군대는요, 무조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 그 군대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엄청난 싸움을 싸운 거예요. 계속 승승장구하는데 나중에는 우리 지난 금요기대 때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막 수백 척을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요, 너무 이기기 힘든, 12척밖에 없으니까요, 너무 이기기 힘든 싸움이에요.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도망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를 잡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참수했어요. 참수하거든요. 야,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정신이죠. 절대 물러설 수 없고 임전무태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정신이 있으므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니 용기를 내라, 뭐 어떤 이런 거보다, 백마대의 위로보다 최고의 위로는 뭐냐면 승리예요. 패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토를 빼앗기죠. 약탈당하죠. 다 노예가 되는 거죠. 죽고 노예가 되는 거죠. 훨씬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죠? 물론 우리는 이제 참수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이기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어떤 군대였냐? 말하자면 승리의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그러니까 다윗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죠. 다윗의 용사들도 이런 거인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나와요. 골리앗의 아우도 이기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23절까지 왔지만 쭉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은 39절까지 도합 37인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37인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됩니다. 39절까지. 여기는 끝에는 햇사람 우리아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승리자들이고 이렇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진 것이죠. 역사는 어떤 기록이냐면요, 승리자의 역사이고요, 승리자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승리자들이 있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있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처럼 골리앗이 무서워서 싸울 수 없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두렵고 늘 긴장 속에 있어야 되고 편히 쉴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 승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승리가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승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온전치 못하더라도 그 승리하는 교회라도 있고 싶은 겁니다. 누구나. 왜 그렇죠? 그래야지 내 믿음을 그래도 지킬 수가 있고 내 자녀를 지킬 수 있고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패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다 밖으로 나가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패전해서 그런 것이죠.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고 이간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 이 싸움이 있는 것이죠. 분열되고 정죄하고 그렇게 패전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 놓쳐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죠. 주님만이 승리하신 분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장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부활이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누구도 부활한 적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기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꼭 이겨야 되냐? 누가? 혹자가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겨야죠. 이 둘은 좀 다른 겁니다. 마치 뭐가 다르냐? 원죄와 자범죄가 다르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자입니다. 더 이상의 구원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축복의 길을,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주님이 가난해 주셨으면 우리가 부욕해 돼야죠.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이런 승리의 행전이에요. 넘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지경을 막 넓혀나가,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패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전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이고, 우리 가정도 지키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빼앗기는 거죠. 누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성화에 실패하면은 구원을 그러면 잃어버리는 거냐? 다시 말하지만은 이게 다른 거라니까요. 언제와 자음제가 다르듯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패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와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죠, 물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늘의 상급도 있을 텐데, 그 정도만이 아니죠. 뭐라고요? 자녀가 안 믿는다고요. 안 믿어요. 그 교회가 무너집니다. 자녀가 안 믿고 손자도 안 믿습니다. 다 안 믿어요, 이렇게. 내가 신앙인으로 제대로 서서 살지 못하는데, 만약 그러면 우리의 자녀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무엇이 승리인 줄 알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산상수훈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까?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죠. 근데 산상수훈 반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늘 심령이 부요하고, 늘 의에 줄인 게 아니라 늘 불의하고, 심령이 막 온유한 심령이 아니라 늘 강팍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늘 분란을 일으킨다. 늘 척지고 싸운다. 그러면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늘 자기 이익에 앞서간다면은 승리가 없죠. 도대체 무엇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어간 거 아니에요, 믿음을? 이렇게 이어갈 수가 없죠. 그렇게 패전하면 그런 것이죠. 유럽을 보세요. 그냥 보이잖아요, 그죠? 다른 게 아닙니다. 패배의 결과, 패전의 결과죠. 성경은 이 역사예요. 이게 역사인데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사사기를 보시고 열왕기를 보면요, 뼈저리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패전하면 이렇게 돼 라는 거예요. 지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떻게 됐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세속화되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다, 도저히.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뭐가 보여주고 있죠?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살아있는 예가 있는 것이죠. 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 사도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복음의 신을 신고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한 우리의 대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대적과 싸워야 되는 거죠. 마귀는 절대 쉬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정죄를 넣으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싸워야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늘 그렇죠. 이 싸움이 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원수 마귀를 어떻게 이기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어떤 지혜자도 어떤 능력자도 이길 수가 없죠, 죄를. 주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죠. 그 길을 따라갈 때만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주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복음이 분명해야죠.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늘 우리가 고백해야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싸우고 주의 주신 사랑의 직무도, 제사장의 직무도 또한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싸움은 이긴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이 반대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오늘 이스라엘은 어떤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대적이 있는 거죠. 그 대적이 분명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거인들이 나와요. 거인들이. 이 대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적들은 다 거인들이고 수가 많은 자들이고 대표적으로는 블레셋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거인족은 어디에서 나오냐?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 6장부터.
노아의 홍수에 멸절된 자들이 거인들이었습니다. 맘모니즘이라고, 자이언트라고 영어 성경에는 거인들이었죠. 크고 거대한 것을 숭상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인간이 숭배하는 우상입니다. 크고 거대하고 강한 것을 추구한다. 이게 뭐 우상, 뭐 로마의 신이든지 바알이든지 우상은 다 그냥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이런 거 없고요. 물질과 힘과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우상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데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온다는 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적은 어떤 존재죠? 칼로. 베드로도 뭐 칼로 이러잖아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자들이죠. 힘으로 정복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자들이죠. 힘의 지배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은 자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우상이 중심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가 싸워야 되는 거죠. 늘 이 싸움이 있어요. 뺏느냐 빼앗기느냐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도 어디로 가느냐가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늘 있는 것이고 용과 여자의 싸움이죠. 뱀과 여자의 싸움이죠.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이 정체성을 놓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빼앗기죠. 다 잃어버리죠. 뭘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뭐가 용사냐?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가 용사입니다. 그가 용사입니다.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때가 오래인데 아직도 젖먹이라고 너희가 마땅히 가르칠 자가 되어야 한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게 뭐냐? 영적 싸움이거든요. 싸울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진리를 선포하고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요. 자녀한테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디에 길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해서 얘네가 학교에서 뭘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얘네들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필드의 승리자들이에요. 믿음의 승리자들인데 우리가 이런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우리 안에 복음이죠. 복음의 승리가 분명해야죠. 이 복음을 중심 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냐면요. 처음 3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3명의 이야기와 함께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 물을 구해오는,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구해오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고, 그리고 2명의 뛰어난 리더들이 나옵니다. 또 2명의 뛰어난 리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용맹한 장수들, 한 30여 명이 길게 기록됩니다. 39절까지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반복해서 처음 3명만은 못해 이런 식으로 또 기록이 됩니다. 이 처음 3명이 참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3명은 엄청난 무용을 떨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이렇게 보면요, 그 3명의 이야기를 보면요, 첫 번째는 8절이죠. 8절을 보면은 에센 사람 아디노, 다그몬 사람 요세바세벳이라고도 부르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800명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얘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당 100도 아니고요, 거의 일당 1000이에요. 1000. 그죠?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는 질적으로 달랐다는 말입니다. 질적으로. 적은 수가 많아요. 성경에 늘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적은 메뚜기 떼 같아요. 막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300용사가 이기죠. 300명이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다른 거냐? 이렇게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늘 성경은 세상과 보는 기준이 달라요. 전쟁은 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를 보지만 늘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아까 다윗의 고백 우리가 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의 수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적의 무기와 골리앗이 크잖아요. 막 크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뭘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지지 않을까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것이죠. 감히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다니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달려나가 싸운 것이죠. 이게 파송설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핍박을 당할 텐데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영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파송 나가는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장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용사 중에 용사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못 싸웠어요? 사울이 골리앗과 못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의 군대 중에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자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죠? 다윗의 군대들은 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희한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꺾은 자죠. 그죠? 근데 그가 용사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용사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이 이게 시편 18편이에요. 3월 22장이.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데 29절을 잠깐 볼까요? 29절을 보면은 그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이 한 절 한 절이 참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거 정말 귀한 노래입니다. 2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늘 밝은 거예요. 어둠이 없는 것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의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방패가 있는 거예요. 그를 막아주는 거잖아요. 방패가. 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신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리고 35절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나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싸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주의 온유함이 그에게 미쳐있고 그는 실족치 않았으며 38절부터 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멸했다. 그는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는 것이죠. 끝까지 싸웠다. 우리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뭐라고? 임전무퇴라고요. 그죠? 끝까지 달리자. 이런 거예요. 이게 다윗의 정신입니다. 끝까지 싸웠다는 것이죠.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그가 싸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나이다. 이는 주께로 나를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용사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자가 용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용사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다시 이제 23장으로 넘어가면 8절에 아디노를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는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르아살은 9절부터 나오는데요. 참 이 세 번역을 이게 번역이 세 번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읽어보셔도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싸우려고 모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러가는데 새 용사는 싸움을 도두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못 이기겠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패색이 확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확 꺾였어요. 이제는 못 싸우겠다, 못 이기겠다 하면서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물러서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엘르아살이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싸운 거죠. 그래서 이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크게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들 막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질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막 왔을 때 그 전세를 다 역전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기가 떨어지는 이스라엘을 사기가 충천하게 만든 자, 앞서서
사울은 막 자기가 도망치니까 어떻게 되죠? 온 이스라엘이 다 막 힘들었어요. 그죠? 다윗이 이겨서 온 이스라엘이 이긴 거죠. 마찬가지죠. 엘라살이 사기가 충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라는 게 막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막 마음에 막 이 사기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전쟁이 그렇습니다. 처절한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절대 빼앗길 수 없고요. 혹시 이 땅을 빼앗기거나 혹시 빼앗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드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산마가 나옵니다. 산마는 녹두밭에 있었는데 이 밭은 이제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죠. 하나님의 주신 터전이죠. 블레셋이 모여드니까 11절에 나오는데 이때도 어떻게 되냐면 11절 끝에 보면 도망하죠.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칩니다. 또 이렇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산마가 그 한가운데 서가지고 밭을 지키면서 적들과 싸우게 되죠. 저는 이게 마치 삼국지를 보신 분들은 그 장판교에 장비가 있어요. 저는 이 장비가 생각이 납니다. 막 도망치는데 막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밭을 밟을 수 없다. 이런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더럽힐 수가 없다. 절대 너는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확 지킨 거예요. 우리의 터전을 너는 절대 손댈 수가 없다. 그 밭 한가운데서 그를 막아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의 용사들에게는 후퇴는 없다. 이런 겁니다. 후퇴는 없다. 그에게 패배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이런 정말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게 귀에 들리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또한 이 새 용사들과 같이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내부의 적 그리고 외부의 적이 있는 거죠. 아까 사기가 떨어진 건 내부의 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눈앞에 보이는 적도 있지만 이 적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내부는 병들고 밖에는 막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단의 공격을 당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막 정치권에 막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 싸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 세 용사들이 지금 앞에 우리가 받은 이 3명 용사가 다윗에게 물을 길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목말라 하니까 베들레헴은 막 적진을 뚫고 들어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들이 하나 되어 있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충성이냐라는 거죠. 그 리더인 다윗이 또 이걸 받아가지고 또 안 마셔요. 그죠? 시원하다 막 이럴 것 같아요. 야, 이 물맛 좋구만. 근데 안 그렇다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전부를 부어드립니다. 한 방울도 안 마셔요. 그죠? 전부를 이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들의 충성이 참 훌륭하잖아요. 그 적진을 뚫고 가지고 그걸 가져오는 것도 훌륭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리더는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 이 충성은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고 그가 부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피라고 하죠. 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이런 충성된 자들이 있는 겁니다. 마치 주를 섬기듯 그런 마음으로 섬긴 거예요. 그리고 리더는 또 어땠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받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로 중보를 드립니다. 이런 리더가 참 훌륭한 리더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자, 그가 참된 리더인 것이죠. 섬기는 자는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신약은 그렇게 돼 있죠. 죽게 하듯 하라고. 그런 것이죠.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여라.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여라. 리더에게 죽게 하듯 하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죽게 하듯 하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연합이죠. 이런 연합. 이런 충성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충성과 긍지죠. 디그니티,
로얄티.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이들이 싸웁니다. 생명도 걸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찾은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복음의 종이 되었다고. 복음의 종이 되는 그런 로마인인데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최고 인텔리입니다. 그런데 그거 복음의 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사랑과 공의죠. 최고의 가치는 복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냐, 진짜 귀한 거를 담고 있는 그 그릇이 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귀한 것을 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다. 그때는 이제 삶이 의미가 없죠. 가치가 없죠. 허무한 것이 되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를 찾았다면 그가 귀한 사람이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충성하는 자, 그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어차피 시간을 잃어버리고 젊음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다 이게 놓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잃어버리는데, 그런 내 인생과 내 열정과 내 이걸 쏟을 이게 없다. 그만큼 귀한 걸 내가 못 찾았다. 그럼 헛된 것에 불사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귀한 것에 우리의 삶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어부인데 그릇이 말도 안 되게 투박하단 말이에요. 어부인데 제일 귀한 사람이 된 거죠. 제일 귀한 사람이 된 거죠. 미국 사람 중에 얼마나 피터가 많겠어요. 피터. 존. 앤드류. 얼마나 다 그 이름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누가 로마의 황제를 존귀하게 생각합니까? 로마의 황제가 큰 것입니까? 어부가 큰 것입니까? 정말 귀한 것을 담은 거죠. 이 세 명의 용사들은 이 충성과 긍지죠. 이 싸움을 싸웠던 자들이죠. 앞에 세 명의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다 하면서 이 세 명의 용사가 크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 뒤에는 아비새와 브나야라는 아주 뛰어난 장수들이 또 나오지만 앞에 세 명만큼은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30여 명의 이 아주 특별한 용사들이에요. 다윗의 아주 최고의 신임을 받는 특별 부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별한 용사들이 30명 정도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반복해서 하는 게 뭐냐면요, 앞에 세 명만큼은 안 돼, 이런 거예요. 앞에 세 명만큼은 안 돼. 여기서 중요하게 뭐가 기록이 되는 거죠? 상급이에요. 상급.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달리기 시합이라고. 달리기 시합하면 1등은 한 명이 월계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부터 있던 거예요. 이걸 쓰는 사람 한 명이라는 겁니다. 상을 받는 사람이 한 명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그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이 표대가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그의 갈 길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복음이죠. 그 끝에 영광이 있죠. 그 길을 따라갈 때는. 부활의 장에서는 부활이고요. 부활과 영광과 같은 맥락이에요. 부활의 장에서도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요, 영광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릅니다. 그 영광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영광의 한때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죠. 사랑으로, 공의로 영광에 이르는 것이죠.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런 말을 하는가? 왜 상급이 중요한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봐요. 부활하면 다 천국에 가가지고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냐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상급이 다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가 생각해보세요. 해와 달과 별은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큰 거죠, 그 차이가. 그런 것이죠. 성경이 평등한 세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5문화, 2문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예요. 근데 문화의 비유는 모두가 한 문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왕도 한 문화예요. 거지도 한 문화입니다.
다 한 문화라는,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메시지예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그런 거거든요. 왕을 위해서 다 그냥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밑에 노예나 이런 건 그런 이 계급의 사람들 그런 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혁명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와도 평등할까요? 결과가? 그 삶의 결과와도 평등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그 영광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다 똑같아. 다 전교 20등이야. 다 20등이야. 공동 20등이야. 누가 영광이 있죠? 어떻게 영광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영광이 아니죠. 구원은 뭐냐면 오직 은혜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이게 원죄와 자범죄가 다르다고 했죠. 다른 거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이 전적인 은혜로 신앙 전체를 다 해석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몫이 있는 것이죠. 책임과 그 몫이 있기 때문에 영광도 있는 거죠. 그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그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영광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것이죠.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다는 말은 책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가령 사명을 다하지 않았는데 영광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굉장히 무책임했어요. 어떤 부모가 무책임했어요. 맨날 노름하러 돌아다니고 술 마시러 돌아다니고 가정을 책임을 안 져서 생각을 안 했어요. 영광이 있을까요? 사명을 다하지 않았는데? 그 어떻게 무슨 종류의 어떤 영광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광이 어떻게 있죠? 그런데 그 말이 될까요? 신앙이는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광이라는 건. 주님이 우리를 지키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이게 제일 큰 은혜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 그죠? 근데 그 이후에는 뭐죠? 우리의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이 패배자에게 영광이 있을까요? 가령 이런 얘기 들어볼 수가 없어요. 뭐 에서의 영광, 에서 어떻게 영광이 있어요? 가인의 영광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럴 수가 없죠. 불가능한 거죠. 좀 양보해가지고 신약으로 와서 대마는 세상을 좋아해서 떠났어요. 바울을. 그럼 대마의 영광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대마가 어떻게 영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불가능한 거죠. 뭐라고? 결과는 절대 평등하지 않죠. 결과는.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동일하게. 결과는 평등하지 않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 심은 만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정확한 거죠. 천국은 간다니까요. 천국 가는데요. 그런데 심은 만큼 거두는 게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탕자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삶이 있고 구원 이후가 또 있는 것이죠. 지금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탕자의 구원은. 이 양면이에요. 양측면. 전적인 은총.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죠. 성경 이 둘을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다 나한테 달린 거고 다 내 책임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구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승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번이 이게 돼야 되는 거고 우선은 정확하게. 그죠? 그리고 승리도 있는 거죠. 승리자들이 하는 말이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 없어요. 신앙의 승리자 중에.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성경의 승리자들의 이야기죠. 이게. 아까 앞에 우리 다윗도 봤지만. 그러니까 문화의 비유는 어떻게 끝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패배자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그 한 문화를 빼앗아가지고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전 이미 10문화 있습니다. 그래도 주라고. 이게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의 공통된 결론이에요. 같은 결론입니다. 결론은. 빼앗아서 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승자는 역사 속에 승자로 남습니다. 그리고 패배자는 패배자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도 어떤 군대 들어가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조건 이기는 군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전쟁이 났어요. 근데 군생활 할 땐 좀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쟁이 났는데 내가 속한 부대가 당나라 부대야. 훈련도 없고 기강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고 지휘관도 딴 데 보고 있고 돈 세기 바쁘고 이래가지고 와 그럼 큰일 나죠. 큰일이죠. 왜냐면 패전할 게 뻔하잖아요. 분명히 지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것이죠. 오늘 왜 가난한 성도가 안 나가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간다고요. 성도들이 많이.
왜 그렇죠? 이 슬픈 얘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승리가 넘치면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죠. 은혜가 오고 내 심령의 변화가 있고 깨어남이 있으면 안 나가요. 나가라고 해도. 그런 것이죠. 우리는 뭐라고요?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사도 바울도 야, 막아, 너 들어오지 마. 상대팀 들어오지 마. 그 정도죠. 다른 게 아니죠.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막아가 혹시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이게 질까봐 요만큼도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죠. 그런 정신이죠. 물론 막아는 막아대로 쓰임을 받지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세계가 물론 있지만 은혜로 같이 가자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은혜로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은혜로 목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은혜로 장로가 될 수 없잖아요. 은혜로 상급이 직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승리자들을 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이기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는 주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의 예수님과 계시록 예수님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예수님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달려나가가지고 끌어안고 이렇게 사랑이 넘쳐요. 이렇게 복음서 예수님이. 근데 계시록 예수님 봐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다. 그가 영광의 왕이시다. 그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지 말아라. 예수님 설교의 마지막도 뭐냐면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는 거죠. 7개의 교회에 동일하게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이런 말입니다. 승리자에게는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전체에도 7번 반복되는 게 어디 있죠? 저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7번을 반복해서 말하는 거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가 7번이 기록되는 겁니다. 계시록 2장에 3장 사이에. 그만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7은 완전수인데 반드시 이겨라 이런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새 속에 유혹에 싸워서 이겨라 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패전하면 누가 손해죠? 내가 손해죠. 정말로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천국 갔는데 막 내 아들이 없어. 지옥이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 것이죠. 끝날이 될수록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극악해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같은 자세, 사직생이라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참 이 승리를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겁니까? 이런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용사들이 분하야 같은 자들, 삼마 같은 이런 뛰어난 믿음의 용사들이 있는 거죠. 그 뭐가 막 밀려오는데도 적군이 밀려오고 상황이 밀려오고 막 이런데 임전무태의 자들 싸우는 자들이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있으므로 승리를 하나님 주신 거죠. 그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 아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을 얻고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죠? 나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용사로 남을 것입니까? 우리도 남을 텐데 이 땅에 남고 하늘에 남을 텐데 여러분 이 한국 땅은요 정말 귀한 땅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중요한 땅이에요. 한 1000년은 중요한 땅이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봐도 그렇잖아요. 세계 기독교를 만약에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그런 거예요.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는 두 나라가 어디냐? 한국하고 미국이죠. 그런 거죠. 이 귀한 한국 땅에서 가장 치열한 곳이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곳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3명의 용사들 잠깐 제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죠? 믿음으로 큰 적을 이겼다. 800명을 이겼다. 믿음으로 나는 작지만 수는 작지만 큰 싸움도 싸울 수 이길 수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려서 사기가 충천하게 하여 이겼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그 터전을 목숨을 걸고 지켜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의 교회와 세계의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용사, 승리가 막 또 전파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둬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사무엘 하에 승리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과 더불어서 믿음의 용사들이 하늘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이 분명히 있다 하였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서 이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